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화답하고 있는지 이거 신앙 가운데 확인해야 합니다. 무턱 빼고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부르면은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 했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이 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지금도 우리로 듣게 하시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는 영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화답이 신앙 가운데 이루어져야 신바람이 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결국 사람이 모이는 미팅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축복을 온전히 못 누리지 못하고 사람의 미팅만 끝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엄청난 사명을 우리 기독인이, 우리 대한의 기독인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십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직분적 사명이에요. 이걸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좀 하셔야지요. 이제 직분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중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실제적인 얘기니까 내가 어디 하고 싶어 했나요? 이건 완전 사람이 세웠고 사람 것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어떻게 충성할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더 열심을 낼까 그것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직분이 계급장이 됩니다. 나는 기도하라는 직분을 받았다. 이 일에 분명해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삭도 부르셨고 야곱도 부르셨고 요셉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다 화답을 하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알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이 부름에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있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왜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시는데 못 듣습니까? 왜 듣고도 모른 척 합니까? 때로는 너무 무거워 적당히 해버릴 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화답할 때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맡기신다는 이것을 분명히 신앙 가운데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질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신앙의 질은 처지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어야지. 좀 천천히 더디게 가더라도 자라고 있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은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으신다. 이걸 늘 의식해야 된다. 찾으실 때 대답하고 맡기실 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의 나이를 120으로 보면 3등분 하지요. 처음 40년 어디요? 왕궁 생활. 중간에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 지도자 생활.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모세가 40년 동안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왕궁의 40년의 모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아니하셨어요. 세상이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한 계획이 계셨고 그 모세를 찾아오셨더라라는 거죠. 이건 분명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쩌다 보니가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중에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 신방을 부탁해서 병원을 들렸더니만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입안에 고여있는 이 춤이 고여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더랍니다. 여기가 톡톡 이걸 삼키지를 못하니까 지를 자기 성격이 안 맞는 일이에요. 얼마나 깔끔한 분인데 이게 내가 누워서 춤을 줄 흘리고 있는데 말이 될 일이지 이게. 물나온 모금을 뚝 삼킬 수 있는 것도 복이 들어요. 나는 지금 축복받고 삽니다. 축복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찾아와셔서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은 합니다만 맡기신 일에는 극구 부인하죠. 이거를 두고 자기 비하라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로 보면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대한민국 사람 머리 얼마나 좋아요. 잘 찾아냅니다. 부교육자 시절 때 이렇게 신방을 간다고 해. 자, 신방 갑니다 하면 목사님 오늘 시간이 그리고 못 가요. 그럼 내일 오늘 또 뭐 일이 있어요. 한 달 30일 동안 이유가 다 다르고 있죠. 이야, 머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죠, 불시에 후딱 봤습니다. 분명 그분 전화로는 지금 내가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해라. 즉 너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그 지도자가 되라. 모세가 그랬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자기 비하에. 우리도 스스로 이런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내 형편을 봐. 내 모습을 봐. 내 건강을 봐. 내 뭐를 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도 주십니다. 모세가 못한다. 자고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이신지를 모세가 몰라요.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봐요. 내가 사람 죽이고 여기 왔어. 4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끝난 사건이라고 해도 못 가요. 나는 이제 품격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신앙이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하지 못하는 것이 화석화되어서 아무리 두드려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 말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맡기실 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반응이 시작돼요. 왜 무감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 없으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맡긴 그것은 내가 함께하여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 이놈 모세야, 못한다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랑곳 없고 내 생각만 하는 거야. 못한다, 안 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세상 사람도 이래 노래 부르대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 부르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릅니다. 이미 부르실 때는 할 수 있으니 부르시고 할 수 있으니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거. 하나님 나 말 못하는데요. 그래 그거 내가 안다. 네 말 못하는 거 내가. 기 네가 말 못한다면 네 형 아론이 준비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따라합시다. 아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심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축복입니다.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고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무엇을 한다면 그건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못함에도 맡겨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모세 이렇게 됩니다만,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있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사실은 그거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모세 끝난 인생인데 뭐 하나님 잘못해 가신 거예요. 어디 사람 없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시오. 사람만큼 많은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지금 택하여 세워놓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붙이시고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요. 그 손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시지요. 그저 양이나 40년 동안 치고 다니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 되게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화답하면 내게 있는 것이 주의 영광과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내게 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서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날 부르신다면 이건 분명 은혜요 축복입니다. 감사히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큰 능력들을 행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령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 들고 주의 일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 것으로만 되어져 있으면 내 것이에요. 내 것으로 전부가 되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이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대로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거기에 순종한 자의 축복이 됩니다.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고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은 모세가 40년 동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일 거예요. 엄청나게 다니고 또 다녔던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도 물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죠.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되 거룩하라 이 말. 이제는 은혜 받았다면 조금 구별되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별, 거룩 그러니까 늘 들어오는 말씀입니다만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자른다,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명령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기 앞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좀 거룩하십시오. 이제 좀 구별되십시오.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입술, 이제는 좀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출발하기 앞서 찾으신 건 단 하나예요. 거룩이요. 구별이. 자를 것 좀 자르고 특별할 것 좀 특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자의 걸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혹 뒤질세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세상과 함께 가려고 애쓰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되 구별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그들이 혹 악한 꾀로 쫓아가는 일이 있다고 나 같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조금 구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한국 사람은 명절날 모이면, 형제 친척들이 모이면 밤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뭘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양대교 교회들 너무 거룩하셔서 이거 모른다. 고스톱을 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스톱 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막 주여 그래가지고 부산이 많이 이기면 좋은데 주여 되는 것도 져버린다. 꼬라지하고. 이제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무슨 말을 해도 좀 거룩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중요한 말. 하나님의 일의 순종과 하나님의 일의 영광은 이 거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이것도 그대로 두고 여기 하나님이 다른 걸 더 얹으셔서 요 함께 재밌게 여행 가면 더 멋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 생각.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과 악한 사탄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순종과 믿음과 거룩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명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오 주님, 그 부르심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계시 앞에 이제는 화답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이제는 주의 음성을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정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고 구별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영의 도움을 받으면 나를 이미 부르셨던 하나님, 나를 이미 택하셨던 하나님, 이미 맡기셨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요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앞에 감격하며 이제는 할렐루야 하시는 우리 양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